찾으셨으면 교동문에서 교독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걸어가는 것 같고 우리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우리가 혼자 이겨내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방법과 그 모습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든 전쟁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그 모든 전쟁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승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눌러보며 주의를 눌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그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것들은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내 인생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들의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교회와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통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하나님, 또 출애굽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순종을 드러낸 그런 백성들,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에서 또 불순종으로 이방신과의 타협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스라엘들 아니었습니까? 내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한 채 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끝내 바벨론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민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끊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대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면서 순종하는 생활들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아버지의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생활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집중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존귀하게 저희들이 받들어서 저희들의 삶으로서 아버지의 증거를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려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영광된 순간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새생명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미들을 저희 생각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없이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없이 물에 빠진 영혼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끌어올려서 같은 구원 방주의 열차를 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주위에 널려있는 것들이, 널려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금전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의 영혼을 보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이리 바라고 하며, 그 영혼의 울부짖음들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렇게 이상근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지요? 네, 한 절씩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것들은 하나님 다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편의상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들 그분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지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봐야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한은 아무리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 반복이 있죠. 우리가 이 5장 앞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아주 격식 그 똑똑하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에 보면 이름도 잘 모르는 한 남자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물어보거든요. 누가 니를 낳겠느냐? 라고 물을 때 그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알고 이렇게 계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도 치유하는 맞습니다.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성령도 치유하십니다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렇게 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그죠? 표적이 볼체는 아닙니다. 표적은 그곳을 안내하는 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일로 가면은
그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어떤 표지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던 아니면 또는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큰 장소는 예루살렘, 그 다음 작은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 다음에 때는요. 큰 때는 명절입니다. 작은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예.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여기 성경에는 뭐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크게 명절이 보통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개가 있으면 지금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크게 추석하고 설날이잖아요. 추석하고 설날은 뭘 하는 날입니까? 예, 누구한테 감사한 날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한테 감사하냐면요. 조상이 우리는 이 한국 이 명절.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세 가지가 있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예, 맥주절, 또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다 세 가지가 뭐에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모든 명절에 피날레 강장 핵심적인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예. 안식은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거하고 안식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예. 일 안 한다고 쉰다고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쉬는 거하고 안식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날은 안식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식은 단 1도 없습니다.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자, 5장 1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굉장히 요한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장소도 그 모습도 그렇고 베데스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야 되는 사실 공간이에요. 베데스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는데 하나는 벳, 하나는 헤세드. 벳은 집, 헤세드는 자비잖아요. 하나님 자비.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집이고. 그러니까 이 명절,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명절, 쉼이 있는 안식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고 하는 이 연못에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풍요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라고 있습니다. 예. 감이 좀 오십니까? 예. 병원에 오래 있으면요, 뭐라고 그러죠? 없는 병도 생겼다고 변하잖아요. 왜냐면요, 계속 환자들만 보니까, 예, 환자들만 보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알았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서로 가서 상담을 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대요. 맨날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분위기가 벌써 어떻습니까? 암울합니다. 뭐 힘이라고는 없죠. 에너지라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환자들만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환자들이에요? 중증 환자들이죠. 예. 완전히 포기한 환자들이잖아요. 의사들도 그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암울하죠. 언제 뭐 이렇게 참 세상 말씀을 하면 언제 돌아가셔도 뭐 모를 그런 분들만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혈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또 자기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될 집에 쉼이 있어야 될 안식일날 이런 분위기가 쫙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성민이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쉼도 없고 그 다음에 풍요도 없고 이런 상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교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유대인의 명절 제일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날은 다 모입니다. 3대 명절을. 왜냐하면 하나님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내 앞에 와라니까 다 모입니다. 그때 모였던 인원이 추정하기 200만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오버해서 얘기하더라도 200만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창원시 인구가 100만쯤 됩니까 지금? 예. 그 많은 두 개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인다 생각해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물이 넘쳐나고 또 재단에 짐승들이 재단이 뭡니까? 재물이 넘쳐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1회밖에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은혜가 넘친다 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남들 보면 정말 저거는 은혜 받고 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명절 절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재물 하나 다 갖다 드리고 모든 거 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알맹이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주님이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셨고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십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위에 이분들이 모여 있냐면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뭡니까 가피풀에도 꺾어서야 돼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물의 움직임이 기다리리부터 4절까지 혹시 꺾어서니 크게 돼 있습니까? 가피풀에 안 돼 있어요? 성경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꺾어서 돼 있죠. 왜 꺾어서 돼 있는지 사각형이 꺾어서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어떤 성경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만 한 거 소문만. 그래서 꺾어서 되는 거예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게 번역본에는 이거 뺀 데도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꺾어서 해놨습니다.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전설은 전설. 그러니까 수많은 이 갈대가 없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옛날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거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시기에 안식의 날에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전설을 따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 유대교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지금 그대로 우리 나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종교, 그렇죠? 정말 안식의 종교, 정말 풍성함이 기독교 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전설을 따라 살고 요행을 따라 살고
한방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크죠. 개인도 문제가 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단체도 문제가 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서 위안을 못 받고 그 공동체에서 신을 못 얻고 그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밀려서 전설을 따라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태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죠. 세상에 말로 하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 단순히 조금 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사람. 예,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게 근육이 마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립니다. 전설을 따라서. 그 전설의 내용이 뭐냐면 한 번씩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휙 휘쳤습니다. 물을 휙 휘쳤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모여 살았는데 거기 가서도 또 뭘 해야 됩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네. 경쟁에 도태되어가고 그거 왔잖아요. 네.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그것도 전설을 따라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한테 모였잖아요. 예, 그럴 때도 거기서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경쟁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왜? 그래 내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또 경쟁하는 거예요. 예. 아, 나는 내보다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곳에서는 나는 내가 살 수 없어. 그럼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도 가야지라고 갔어요. 거기 가면 또 힘이 있나요? 또 경쟁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막 대화하죠. 그래, 얼마나 아팠어. 나는 눈이 안 보여. 아이고 나는 다리가 일어설 수 없어. 아이고 어떻게 살았어. 알면서도 뭐합니까? 둘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탁 두고 있죠? 물 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물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하나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대화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고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예, 내보다 빨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맹인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가지?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먼저 돼야 돼. 나는 구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병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 안 보는 것도 서럽고 다리 못 움직이는 것도 서럽고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러고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사람들 거 모인 상황까지 가서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한 사람의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로 표현하잖아요. 나이가 38년일까요? 병을 앓은 지가 38년일까요? 병을 앓은 지가 38년입니다. 38이라는 숫자를 일단 살짝 내려놓고 예수님이 생활하셨을 때 유대인 남성 평균 수명 35세입니다. 평균 수명 35세입니다. 그럼 38년 동안 병자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평생입니다. 저 사람은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예.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아무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뭘 해본 적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났더니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산 게 38년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냥 더 이상 쓸 단어가 저는 사실 못 찾겠어요. 일주일 내도 회사에 공장을 일하면서도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못 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38년대 명자라고 밖에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경험 못 해봤으니까. 누가 이런 삶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배틀이라고
배틀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렇게 싸움 붙이듯 배틀 그죠? 예. 고난의 배틀 붙어봐도 이 사람만 하겠습니까? 예? 내 인생의 어떤 뭐 누가 못난 인생을 살았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예. 이런 사람을 38년대 병자가 자기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6절 보니까 이렇게 하죠. 거기 5절부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일제히 그곳으로 확 뛰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빨리 들어가봐 2등입니다. 뭐 항상 그러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갑니다. 그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아무리 해도 병이 못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희망이 여기라도 나는 떠나면 나는 죽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라도 떠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삽니까? 미래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자기는 뭘 해도 절대로 1등은 못 한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슨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예? 라고 대답할 텐데 그런 대답도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갑니다. 병이 깊은 상태가 오래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오래 가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면 된식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났을래? 예! 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답해야 될 대답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인지도 발견도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가. 그 주님이 내가 뭘 하고자 원하냐라고 물어봐도 거기다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전설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공동체 속에 있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전설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쫓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도 또 경쟁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셔서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는데도 그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14절인데요. 그 가품을 켜놓으셨죠. 14절 한번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찾게 되고 명절 하나의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 안식도 없고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집에서도 자비가 없고 경쟁하고 힘들고 내가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대답도 하게 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원인 예수님은 그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자꾸 죄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첫 번째 원인, 죄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만 그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범죄.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거. 예.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38년 됐다는 말씀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중에 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보통 몇 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40년입니다. 근데 시내산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광야까지 그 기간을 38년입니다. 38년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주님은 주님이다 얘기했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식이 없었다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투영한다면 내가 말로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38년 동안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중증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죄 문제고요. 그래서 죄가 걷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해결도 안식이 없고요. 육체적으로 병이 나도 안식은 없고요. 아무리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안식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은 병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수준, 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언제든지 쉽게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는 나의 수준, 나의 힘, 나의 능력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적어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안식일에 나 일나서 가면 되나? 이 병자는 38년 동안 죽은 사람 이제 살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네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라고 이런 수준이 그 당시 유대교의 수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수준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새 생명을 거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명이 이게 용수수 쳐야 돼요. 예. 그렇지 않다면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생명의 종교잖아요. 치유의 종교.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한은 예배 드린 걸로 안식이 없다면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겉으로 화려하길래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주인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끝입니다. 근데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나는 길을 몰라요. 나는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찾아오시면 맞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아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아신다는 얘기는 그래 알아. 이순종이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아는 깊이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뒀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저기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부리겠는데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제단 제물을 쌓고 모이고 성전 가득 차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갈데없는 이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갈구하십시오. 갈구하시면 됩니다. 무지해가지고 오신 줄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는다 할지라도 은혜죠. 하나님 그걸 주님을 뭐라지 않습니다. 니 왜 내 모르노? 내가 누군지도 모르나 지금. 절대 뭐라지 않습니다. 그거 은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명절이고 안식이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비의 집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도 이렇게 모이는 자와 동일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1등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 원인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문제를 끙끙 앓아쥐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설을 따라 살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장 근본 문제인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는 환자 38년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며 힘들었던 이 사람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되고 도태되었고 낙오되었고 정중에서 매일했던 이 자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밀려난 그 자리에서도 경쟁에서만 했던 이 자를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그곳은 모든 것이 경쟁해야 하는 사상이고
주님 없는 그곳은 무엇을 한다 해도 안식이 없고, 주님 없는 그곳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번민하며 고민하는 그런 장소고 시간들을 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이 병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버려뒀던 이들을 찾아왔던 이자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베데스다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전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말에 움직이는, 정말 거짓말 같은 말에도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비상식적인 말에도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이 병자를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런 것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